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도 들고 또 낙심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중단이 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매번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 것은 그에게 정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 이유는,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아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 피곤하고 괴로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 중단, 그 기도 포기를 극복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무력했던 한 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또 오만했던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약자가 누굽니까?
약자 중에 약자는 그 불쌍한 과부입니다.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남편도 재산도 권력도 심지어는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부당함에 대한 원한과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나 배경의 도움이 없이 그녀에게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끈기라고 하는 무기로 재판관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강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강자 중에 강자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사법 정의의 상징이 되어야 했지만 사실상 불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공의가 아닌 자신의 편리와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정을 들어줄 마음은 일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오랫동안 과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에는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청을 들어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무슨 자비심이나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그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아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부르짖음 때문에 결국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도전입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인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라고 하신 다음에 하물며라는 강력한 논리를 사용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아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이시고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과부가 와서 청을 해도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 청을 들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외마디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재판관은 정의와는 무관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또 듣지 아니하시고 아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오래 두시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긴 한데 더디게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루해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응답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상황에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의 포기가 없이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의 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포기를 중단하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끈질긴 기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이 단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력이 생기죠. 지구력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주어진 일을 오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버텨내는 힘이 지구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을 갖게 한단 말이죠. 쉽게 일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더디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속히 응답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뭐라고 되물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응답을 받는 것 자체보다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믿음을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끈질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끈질긴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단정짓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이례적인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호흡을 하듯이 계속적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전에 나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상황의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차를 운전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항상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일을 하든 항상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눈을 뜨고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실천 과제로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불의한 재판관에서 과부는 그 응답을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가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실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실 수 있다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경주와 같은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이 과부가 끈기 있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었고 평론가였던 세무얼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은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끈기 있게 일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기도, 끈질긴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에 여러분이 주안점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재판장에게 찾아왔는데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내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지도 않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라고 다음날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국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석공이 망치를 들고 100번을 내리칩니다. 하지만 그 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망치를 내리치자 돌이 둘로 쭉 갈라집니다. 마지막 타격으로만 돌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1번째의 망치질이 없었다면 돌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망치질을 좀 몇 번째 하다가 멈췄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했다고 했는데 몇 번째 가서 망치질이 멈췄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딱 기도 한 번 해보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3-4번은 해야지 3번 기도하다가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10번은 해봐야지, 10손가락에 10번 정도는 해봐야지. 그렇습니다. 10번 해도 안 되고요, 2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의한 재판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늘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했지만 중간에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